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한출인 사회교리는 유튜브로 들으시고, 오늘은 부활 제11주간 수요일 복음 말씀으로 강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미사하러 오기 전에 예전에 베란다를 보니까 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뭘 키워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뭘 키울까 하다가 상추를 키워봐야겠다. 예전 본당에서 상추를 스티로폴 박스에다 키워봤거든요. 잘 안 돼요. 안 커 잘. 그리고 해서 좀 별로요. 그래가지고 스티로폴 박스는 좀 그런데 하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수경재배라고 있더라고요. 수경재배. 제가 유튜브에서 수경재배를 막 이렇게 공부를 했죠. 파이프를 막 이렇게 뚫어가지고 막 이거 해가지고 하는데 막 이만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 꿈을 품고서 그걸 했는데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엄청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거를 파는 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찾았죠. 알리익스프레스에 108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를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몇만 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득템이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모종을 108개를 심었죠. 나 상추 팔아서 성당을 지어야겠다. 큰 꿈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잘하면 잘할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모종을 갖다가 심었으니까 다 흙 털어내고 거기다 이렇게 물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계를 잘못했더라고요. 만드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뭔가가 설계가 돼서 약간 이렇게 단차를 줘야 되는데 그게 설계가 안 되니까 이게 베란다가 좀 한쪽으로 이렇게 끼우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막 차고 그래서 막 이걸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하여간 그거는 해결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얘네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니까 이게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맨 위에는 빛을 좀 받는데 그 아래는 빛을 잘 못 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식물들을 많이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식물들도 살겠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보니까 108개를 심었잖아요. 창가 가까운 쪽에 간진 것은 우리가 사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잎을 잘 내요. 그런데 빛이 안 보이는 곳에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키만 커요. 키가 이렇게 막 삐죽하게 커서 잎도 얄쌍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가 이렇게 뭔가 양분을 잘 받아가지고 뭐 아래에서 막 배양액이 흐르니까 양분을 잘 받겠지만 어떻게 잎을 넓히거나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막 이게 크면서 어떤 것들은 아예 못 크고 쪼그라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키빼기가 크니까 1층, 2층, 3층 높이가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돼서 오늘 제가 눈물을 머금고 다 수확을 한 후 없앴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보면 밖에 상추가 한 4-5봉지 있어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아주 야들야들합니다. 왜? 억세지가 않아. 억색돼가지고 크질 못했어. 내가 그거를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그거를 다 수확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몇 가지 적어봤어요. 첫 번째, 땅에서 자라는 것만큼 빳빳하게 심지 있게 크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조그만하게 구멍만 뚫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이 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진 어떤 파이프의 직경, 두께, 또 그것을 잘 지지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 상추가 자라야만 되는 기본적인 어떤 크기의 빛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서로 간에 띄워서 키울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처럼 108개 심으면 다 나가겠지 하는 이런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머릿속에 잘 입력해 놨어요. 그래서 다음번 시도할 때는 내가 꼭 잘 키워서 성당을 지어야겠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신앙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 찾고 내가 바라는 대로 실성적으로 신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디테일의 부분들이 마저 들어갈 때 내가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정확하게 될 때 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서 한번 보고 식물 키우겠다고 겁없이 덤빈 신부 마냥 말 그대로 그냥 누군가 한번 이야기한 것, 내가 몇 개월 교리 들은 것, 몇 개월 신앙생활 한 걸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할 때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있겠는가? 좀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1차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서 안에서의 요한복음의 로고스 창가를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곧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뜻이 아니겠네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일체화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내 안에서 행하고 실천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디테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제가 첫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 조금 생활해 본 것, 조금 느꼈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겸손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사제도 신자도 늘 신앙생활 안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신부니까 늘상 대접받아야 돼. 나는 신부니까 늘상 이러한 거 해야 돼. 이 일은 신부가 하는 게 아니라 늘 평신도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제들이 있거든요. 겸손하지 못한 사제입니다. 평신도들 중에서도 내가 사회적 위치가 이랬는데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지 않나? 불만에 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 이것저것 해달라라고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신부님들 중에 보면 미사 하나 다 하면 그냥 다 모든 것 한 것 마냥 생각하는 신부님들도 있고 어떤 신자들은 미사 하나만 하면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말 그대로 그냥 주님을 주님 하면서 이것저것 청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주님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그런 것에서 자꾸 아래로 향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신앙의 겸손이 아니겠는가.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내가 신앙 안에서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겸손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죠? 하느님 안에서 조금 고즈넉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서 진정으로 진리를 원하는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는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나는 신앙 안에 겸손을 찾고 있는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